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만물 허락하신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Oh, you are God. 주를 높이리 노래하며 찬양하리. We won't stop. 모든 것들여 주의 거룩 영광 찬양. Oh,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왕 중의 왕. 주와 같으신 분 누구도 없네. 주께 찬양 드려. 매일 내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Boundless love 밝게 비추는 영원하신 주의 영광. Never stop. 주가 지으신 모든 만물 찬양하네. Oh,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왕 중의 왕. 주와 같으신 분 누구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내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Let's go!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려. 매일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울리리. 주께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널 다 얻게 되리.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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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어서 사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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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예.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일 모레 드디어 우리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이 설날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주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많이 유명한 주장이 낯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뜻하는 살이란 단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설날은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나이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내일 모레 딱 이제 아침이 딱 돼서 드디어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사회의 흐름,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의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새해를 언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해지자고요. 1월 1일 0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구정 때 새해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설날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진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설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쉬는 날, 가족들을 보는 날, 세뱃돈 받는 날, 그리고 시댁 가서 죽도록 일하는 날. 우리에게 설날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설날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정립하고 우리가 다시 설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구정이 재점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하는 날. 무엇을 다시 점검할까요? 1월 1일 날 했던 새해의 결심을 다시 점검하는 날.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첫날, 또 다른 이 설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점검하라. 다시 점검하라는 주제로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서 갇힌 예루살렘 주민들의 고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미 남유다는 이미 이때 대부분의 영토를 다 잃고 예루살렘과 그 사방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영토를 가진 도시국가로 이미 전락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당대 최강의 중동 최대의 강대국이었죠. 당연히 남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고 도저히 전력차, 모든 것을 따져도, 전세를 따져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이때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잊었던 언약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맺자. 자,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한꺼번에 소집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언약이었냐? 하나님께서 일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바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삼지 말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고리대금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고리대금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몸밖에 남지 않죠. 그럼 몸을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신매매까지 벌어집니다. 그 인신매매까지 벌어져서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여기저기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귀족이 생기고 평민이 생기고 노예가 생겨버리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쓰면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집안일, 농사일 다 해주죠. 나는 쉬면 되죠. 돈만 벌면 되죠. 그리고 노예는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진짜 말 그대로 페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편안하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이 이스라엘 안에선 하나님의 율법이 망각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잊혀졌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 안에서 싹 없어졌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로 이 규정을 꺼내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율법의 말씀 다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해서 지켜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부릅니다.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나라가 살고 봐야죠. 여러분 IMF 때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 왜 아까운 금을 다 내나요? 다 왜 내놨습니까? 나라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놨죠.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 매달린 결과 그들은 율법을 다시 깨우치고 약속을 갱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줍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요. 그리고 얼마 뒤 상황이 좀 바뀝니다. 바벨론이 중동의 절대 지존의 국가가 되는 것이 싫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집트도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싸우려면 이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둘이 제대로 붙으면 둘 다 전멸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전멸을 각오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퇴각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위기를 일단 벗어났습니다. 자, 위기에서 벗어난 예루살렘 주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폐허를 복구해야겠죠. 바벨론 때문에 망가졌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복구해야 맞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했습니다. 더 예배해야 했고요. 약속한 거 더 지켜야 했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사람 되어서 일단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단 그 신앙으로 구원받은 것을 더 기억하면서 더 신앙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34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약속해서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고리대금과 경제적으로 다시 얽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만들어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노예가 없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동안 노예들이 해주던 집안일, 농사일 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집안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집안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을 하면 할수록 노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 안에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덕에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건 참 다행인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언약도 파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파기하고요, 순종 더 이상 안 하고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노예도 다시 끌어서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켜보는 한 분이 있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했던 거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는 것도 다 보셨고요. 그 변심하는 것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자, 예레미야 34장 17절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이전의 상황보다요 더 큰 환난, 더 큰 재난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얘기, 바벨론이 와서 결국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간절했던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변심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 그 속에 있던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여러 가지 죄악성, 그 안에 있었던 정말 죄의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벗겨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포위된 지 2년 만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던 정말로 죄의 온상이 되었던 그 귀족과 왕족과 여러 지도층들은 전부 다 뿌리가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야기,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왜 이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고 적나라하게 썼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이때만 일어났던 과거가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 입맛대로 율법을 바꾸고 율법을 쓰고 예수님 앞에 율법으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모른 채, 율법의 생각은 모른 채 자꾸만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잃은 채 그런 식으로 계속 율법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린 결과였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1월 1일 영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각자 다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약속했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보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반드시 살을 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마다 약속한 것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거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한 달의 시간,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닐 거예요. 솔직하게 아닐 거예요. 왜요? 약속을 지키는 건 귀찮고 힘들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새해에는 꼭 살을 빼야지 결심했는데 첫날부터 퍼져잤습니다. 일어나려니까 귀찮죠. 움직이려니까 힘들죠. 자면은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꿈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아마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다 우리들한테는 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안 하면 편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 대신에 스포츠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니까 편하고 즐거우니까 점점점 안 하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예전의 생활로 또 돌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길을 찾아서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어떤 뜻이에요? 내가 자녀 삼은 이스라엘,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약속한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또 약속하시죠? 내가 늘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불쌍히 여기겠다. 어떤 백성은 불쌍히 여기지 늘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면 누구를 돌아오게 하지? 하나님은 계속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뚤어졌던 부분들,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그 약속들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깬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이유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혹시 내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나도 모르게 소홀해진 건 아닌지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의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비뚤어졌다고 절대로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동안 못한 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그동안 비뚤어졌던 거 다시 잡으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아차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 갔던 길들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편하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동물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됩시다. 이제부터 시작된 연휴,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된 이 한 해 다시 점검하며 멋지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